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하루 앞두고, 이제 하루도 채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아침 9시, 그리고 숨을 거둔 시간이 오후 3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전날 밤에 우리 제자들하고 그 최후의 만찬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라서 24시간도 채 안 남은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 기도에 어떤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남겨둘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그 기도를 올렸거든요. 우리들도 임종의 순간에 아마도 여러분 자신보다는 여러분의 남겨진 자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지 않다면 조금 정상적인 죽음을 못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의 죽음을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할 때 아들을 보면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 때가 이르렀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이다.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하나님께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죽음을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겨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잠깐 보면 아버지께서 그에게는 본인을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왜 예수님한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육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아버지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 뭐냐면 3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셨죠. 이게 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대속하시는 분이다.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는 안다는 표현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주신 것인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다 완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상당 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단자로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죠.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인이 미국에서 유대인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국인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우리한테는 개인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반응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환영하고 우리와 함께 좀 이따 가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동안은 저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메시아닉 주라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었고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아도 문제 전혀 없다.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약속에 보면 혈통적인 유대인이 있고 또 영적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그 고국으로 불러서 복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유대인 된 도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23절에 가보면 23절의 그 끝에 보면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또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25절에도 보면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 이들도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그 제자들은 이미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 제자들은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증명해 주신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이 대목에서의 어떤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알아야 믿고 또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알미, 어떤 알미가 되느냐, 바로 복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씀을 4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쳤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완수를 했을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죄를 대속시키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어떤 상태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방법은 뭐겠습니까? 부활밖에 없죠. 영화로운 부활, 승천.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 하나님 원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어찌 보면 본인을 위한 기도는 요거 딱 앞에 5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남아있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들은 본래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 거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야. 예를 들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살롬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냈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만일 내가 행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죠?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인격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딱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저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저 사람 말 들어보면은 전혀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든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든지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죄인 편에 서시는 분이구나.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보면 그냥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잘 좀 오해를 했던 분이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러 왔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거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 줘라. 뭘 보고 들었습니까? 눈먼 자들이 보고 또 귀 먹은 자들이 듣고 운동병자들이 깨끗해지고 또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실질적인 그 현장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대로 좀 얘기를 해 줘라.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지 않고 그거 얘기해 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다르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8절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확실히 알았고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을 받았고 믿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를,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그죠?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 진리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 근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 근데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뭘 했는데? 하나님 왜 예수님을 보냈는데? 대속제물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속의 진리, 난 예수 믿는데 내가 의로워서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난 의로워진 거야. 라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한 단계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한정되죠. 세상을 브로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도 구분을 하신 거죠? 구분을 했어요. 이 구분을 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별 또는 거룩. 그 밑에 내려가서 17절에 가보시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죠?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도 보면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성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로 진리를 통해 성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별한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성별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성별한다는 것은 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들에게 국한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바쳤다. 그럴 때 성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는 신랑에게 완전히 성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그 신부에게 또 완전히 성별되는 겁니다. 그 신부를 위한 신랑이 되어야 되지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는 신랑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신부도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지 말고 그 자기 신랑에게 온전히 성별된 그게 이 성별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게 아버지 이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별해 주십시오. 그 말은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10절에) 가보겠습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가진 거 다 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거는 다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 거 다 내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응? 사람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람이 가진 거 얼마 되겠어? 그거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 가진 거 내가 다 내 거다 그러면 사람이 훨씬 이익이죠. 사람이 가진 건 내가 가진 건 하나님 소유의 극히 일부이지만 하나님 가진 것은 내 소유랑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럴까요? 내가 믿어서 얻는 그 가치? 영업 가치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백날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누구 말마따나 수백억 가진 사람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수백억 가진 분들을 좀 빼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죽을 때 과연 자손들에게 몇백억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 뭐 할 말이 있겠지만 그 정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작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가지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 갖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계명 알잖아. 계명 잘 지켜. 그러니까 그 청년이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럼 된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실 때는 다 그 디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 너 잘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그 재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 재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주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돌아갑니다. 왜? 내가 가진 거는 이걸 하나님 소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닌데, 이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어? 우리 계산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 거다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근데 하나님 거 다 네 거다 그러면, 그거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 계산이 되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 다 예수님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을 하시니까. 비록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근데 그런 분이었지만 그분이 가지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제자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고백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없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 저와 함께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죠? 제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나는 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것은 누구의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마치 다른 사람 5달란트 받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남건 다 뭐 필요 없어. 끝이야. 이러는 사람들은 바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면서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뭐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사명이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21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21절을 가지고
교회 연합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천주교도 하나 되어야 되고, 장로교도 하나 되어야 되고, 신례교도 하나 되어야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교파 나누지 말고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그랬는데 그 앞에 중간에 하나가 딱 있어요. 뭐 안에서? 네.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랬죠?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됐던 그 원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됐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에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끼리끼리 하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끼리끼리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끼리끼리 하나 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 선고의 로마서 8장 9절을 내가 택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응? 그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인가요? 요한복음 15장인지 14장인지 잠깐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14장에 보면 1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 그분이 성령님이죠?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게 뭐로? 하나 되게 해달라. 이 하나됨을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일심동체 되어야 된다. 좋습니다만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빠진 교회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주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지. 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우리처럼 하나 되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 되게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마무리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24절 넘어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세상의 사명감까지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내 영광, 이 내 영광이 함께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이루게 하는 약속의 보증수표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그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임종 기도는, 소위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하나 돼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자들도 위함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까지. 그죠? 믿게 될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기도 때문에 구원받게 됐고, 이 기도 때문에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절로 가보면, 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계속 반복되죠? 오 의로우신 아버지. 그분이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의로우신 아버지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란 말이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누구를 해요? 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밝히 드러냈어요, 지금까지. 또 밝히 드러낼 겁니다. 뭘로?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또 드러낼 거다. 지금까지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왜?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정말, 이게 임종 기도라고, 이게 진짜 임종 기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는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성별해 주시고, 성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고, 내가 리더는 내가 책임지고 할게. 우리도 자식들은 책임지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영광에, 내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